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덮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24편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모든 만물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 인간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만물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구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우리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시면서 이제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바다로 물이 모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빠진 그 묻이 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 6일간의 창조,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긴 첫 번째 날, 그리고 두 번째 날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누어지라 하셨던 그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여져라. 그래서 물이 한 곳에 모여지고 바다가 되고 그리고 묻이 드러난 그 땅이 드러난 그러한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다른 만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은 자녀같이 대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자녀같이 귀중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대우하셨는데 인간이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어기고서 마귀의 그 말을 따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 버리게 되고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그래서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고 마귀는 이 땅의 권세를 그 탈취해간 그러한 이 세상 신노릇하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 되시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첫 번째 아담이 그르쳐 놓은 것, 그 인간이 망쳐 놓은 것을 사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다시 회복해 내신 것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휘오스, 정말 장성한 그 아들,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만들어졌는데 타락된 것을 그 마귀의 자녀, 마귀의 테크논이 되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테크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바꿔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휘오스로 이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또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더 회복해 가도록, 닮아가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의 그 말씀처럼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속박 가운데 있었던 데서 영으로는 건진 받았어요. 그래서 흑암의 그 어둠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으로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봤듯이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부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되어졌다. 우리의 영은 하늘에 안친 바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혀지게 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더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것.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의 신노릇한 마귀의 그런 어둠의 일들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러한 영역들, 우리의 혼에 아직 세상의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서 배워왔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물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사실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고 해서 다 끝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한 순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이제 혼이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가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베풀어 두신 것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그것을 더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면서 먹을 것을 우리가 제한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택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영역,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여정이 단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 속박이 끊어지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생명으로, 그 영광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 이 시편 24편에 보면은 그를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걸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창조의 그 역사를 짤막하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만물의 창조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 특권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퍼미션, 그 하나님의 그 인정, 하나님의 그 허락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거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죠. 그 바로 우리에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역,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은 이 성장되어지는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깊은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은 어떤 은사를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제 도와주시는 도구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성숙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영적인 성숙하고는 별개로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그 은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그 폭포수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 갖고 자기를 뻐기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쓰는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이제 패망하는 것이고, 은사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더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은사가 권위는 아니에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진짜 권위를 입혀주세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신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을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더 계시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계시받으면 계시받을수록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특권의 영역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른 만물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특권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범죄하였던 것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열려졌는데 그걸 얼마나 추구하느냐.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시간을 갖느냐. 이것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나의 비밀을 내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영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그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드러내시고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더 변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은 열려져 있는데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는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겐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망,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것 자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만들어 놓으신 건데 마귀가 자기 멋대로 지금 주무르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예수님을 알미암아 구원, 그 구속, 대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영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영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누려지며 그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통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이는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통치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말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이 땅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더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24편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그 거룩한 곳,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거룩하다라는 뜻의 제1 그 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폼을 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곳인데 거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떠는 자는 내가 돌보려니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겠다. 교만한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뭐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시면은 또 응답하셔서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되게 하시고 하시지만 그것과 이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또 별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전, 그 거룩한 곳, 구별된 곳에 그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 행함이 정말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행함이 선해야 된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거기 묻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 정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열매로서 이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면은 좀 틀린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진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그 열매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그냥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님인 거를 내가 한번 고백했어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진짜 주님으로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언제 한번 그냥 고백했다라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될 거야.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것이 계속 누려져야 돼요, 사실. 그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더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거죠. 손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삶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 진짜 구원 얻은 백성다운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조건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이 더러운 그 악의를 가지거나 아니면 시기, 질투, 어떤 그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이니라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절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또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또 이거 갖고 그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거 갖고 놀라냐? 너가 더 큰 것도 보리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서 그 보았던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고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그것에 빗대어서 그 열린 문이 나다. 그 하늘과의 통로가 나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그 일이 이 땅에 풀어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 천사들이 그것을 수종들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팔복 가운데서도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다.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건 두 마음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둬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스리는 것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의 공급도 사실 풀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래서 고생하면서 진짜 근위대장의 그 보이드발의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근데 총애를 얻어가지고 풀려났는데 또 그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갇혀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내가 누구한테 아부해가지고 내가 지위를 얻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냥 돌도록 두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감옥에서 빼내신 것이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이 포도주 맡은 자, 그 술관원장, 그리고 곡식을 맡은 그 관원장, 이렇게 둘이 왔는데 둘이 한날의 꿈을 꿨는데 상반되는 꿈을 꿨죠.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래서 곡식 맡은 자는 이제 처형될 것이고, 그리고 술 맡은 자는 다시 복직될 건데, 당신 복직되면 날 좀 기억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 그거를 풀어내게 하셨고, 그것이 나중에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나중에 2년이 지나서야 그동안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꾼 거를 이제 해석하는 것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의 꿈을 해석해줘서 제가 복직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7년 흉년이 있은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이것을 해석하고 이걸 대처하는 사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 없다.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할 신이 내가 너보다 그 왕위만 높을 뿐이지 너가 이 땅을 다 통치해라. 그렇게 요셉을 1인자의 자리에 이렇게 두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 가서 아부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처세술을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죠. 세상에서는 냉대를 받았고 부당한 처사들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뿐만 아니라 뜻을 허탄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어떤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 맹세해버리면은 사실 친사참배가 이런 것이죠. 과거에 우리 일제 식민치하에서 35년, 만 35년에 그러한 식민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7년씩 하면은 5번의 그런 시기입니다. 7호 35. 근데 7년씩 4번의 시기는 잘 견뎠어요. 교회가. 그래서 28년 동안 잘 견뎠습니다. 근데 1938년에 1910년도부터 식민지하로 들어와서 28년 지난 1938년에 9월 9일에 교회 중에서 가장 또 그 규모가 컸던 장로교를 시작으로 해서 신사참배 결의를 총회에서 해버리죠. 신사참배는 문화지
그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신사참배를 해요. 그 거짓 맹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근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1938년 9월 9일에 그러한 교회 제약이 있게 되고 딱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1958년 9월 9일에 김일성이 북한 지역에는 교회가 없게 됐다라고 교회를 말살시켜간 끝에 그렇게까지 선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물론 어떤 몇십 년이 됐던 기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지만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또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아무리 핍박을 가해가고 표를 강요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영원토록 불타는 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절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것을 그냥 그때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그렇게 한 거야. 그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절대 그 악에 넘어가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입술로서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입술로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마지막 때에 마음은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그렇게 한 거야. 그 거짓, 그 맹세,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만 우리의 왕이시다. 구원자다. 우리의 그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아무리 풀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넣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말미에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의의 겉옷을 입혀주세요. 근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순교한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천사들로 다 모으게 하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면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혼인잔치 할 때 그 예복이 입혀져 있는데 그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예복이 입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의의 겉옷이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열매 맺은 것이 이렇게 겉옷으로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께 의를 얻는 그 공의의 겉옷이 입혀져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로서 건전해졌는데 성장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사실은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살아난 그러한 영이라면 당연하게 추구되는 거예요. 사실은 추구돼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를 찾게 되죠. 계속
그리고 나중엔 아빠를 또 찾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서 거듭나져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찾게 돼 있고 예수님을 찾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한 진정한 거듭남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성장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가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듣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만물의 창조주, 이분은 영광의 왕이세요.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 오시는 문, 우리의 마음 문을 먼저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시옵소서라고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그 바로 앞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킨 자들, 예수님께로 얼굴을 향한 자들,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러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정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그래서 문을 이미도 하나님은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갖고 결정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라 라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한 것을 도움의 손길들을 여러 방면에서 펼쳐주시는데 결국에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건 그 각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거탄한 것을 두지 말고 거짓 맹세치 말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손을 가지고 그 깨끗한 손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이 12월 20일에 키온 워싱턴 서밋을 이곳 미국에서 하게 돼서 지금 미국에 와 있게 됐는데 이 키온 워싱턴 서밋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동쪽에 두루 도는 불칼과 그 그룹들을 둬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근데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이제 동문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에 입성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는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동문이 열려져 가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제 동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그걸 기다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진짜 권능이 역사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온 사방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됐지만 특별히 서쪽으로 계속 복음의 중심축이 선교의 중심축이 계속 진행되어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약간 북쪽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서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그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선교의 중심축이 갔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지금의 터키 지역들 그래서 그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들 그 이름들이 다 터키의 서부 지역이죠. 그쪽에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이 됐던 거죠. 그리고 더 넘어서 저쪽 서쪽으로 더 가서 로마 지역 쪽으로 그리고 더 넘어서 이제 영국으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미국으로 선교의 중심축 이 복음의 어떤 큰 기둥이 세워진 곳이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문이 열려지면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는 이 아시아권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태평양을 건너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데 이 복음의 꽃이 아주 만발하게 된 그러한 대한민국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또 이렇게 어긋남이 또 이 대한민국에 있게 돼서 또 위기도 겪게 되었지만 다시금 정신 차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되어질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이제 나아가게 되고 지금의 세계 최강대국이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스라엘 돕도록 미국을 돕도록 이렇게 세워놓으셨던 이 미국 그 대한민국을 돕도록 미국을 사실은 또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 삼국이 함께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전진을 풀어내시는 것. 그 동문이 열려지라고 선포하려고 또 이렇게 오게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또 말씀하셔서 그것을 또 우리가 기도해 왔죠. 그래서 이 미국 중에서도 또 워싱턴 지역은 동쪽에 있고 더 동쪽에 이제 지금 뉴욕이 있고 그 뉴욕의 총회본부에서 유엔 총회본부에서 잘못된 그런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나오려는 것을 막아서는 일이 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 워싱턴에서는 키온 서밋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20일에 동일한 날에 뉴욕에서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 그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그냥 중단해라. 이스라엘은 사실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1200명이 넘게 죽임을 당하고 200명이 넘게 인질로 잡혀갔고 반이 풀려났지만 아직 반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마스가 아무 규탄도 받지 않고 그 총회결의나 그 안전보장이사의 결의가 하마스를 규탄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거를 해법을 내야 되는데 하마스에 대한 규탄은 없이 이스라엘은 무조건 공격을 멈춰라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12월 20일에 그 원래 그 전에 총회 유엔 총회에서는 이미 휴전 촉구안이 결의됐고 근데 총회 차원에서 결의된 거는 구속력은 없어요. 강제로 어떻게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은 강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고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2번이 미뤄져서 22일 날에 그 미국이 이렇게 문구를 바꾼 그래서 무조건 그 공격 중단 그 전쟁을 멈춰라라는 거는 이제 문구가 빠지게 됐고 왜냐면 하마스 규탄도 없는데 무조건 멈추라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의 공격을 당해서 대응을 들어갔던 거고 대응을 들어가면서도 하마스가 로켓 쏜 곳에 그 계산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땅굴이 있는 곳에 계산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도 민간인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그 아랍어로 된 전단을 살포하고 아랍어로 된 방송을 해주죠. 근데 그것을 듣고 피하려는 주민들을 못 피하게 총뿌리를 겨누는 게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를 절대 박멸해야 돼요. 그래야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박멸되도록 가야 되고, 그것을 공격당했는데도 그 공격한 그 주체를 처단하지 못하고 그 멈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계는 막혀져야 되는데 이번에 막혀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한 일들이 그 죽음의 재단들은 막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재단으로 이제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 가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서 이 아시아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지만 이제는 미국도 많이 좀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위상을 높여주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고 이스라엘 축복하고 미국에 도움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미국의 또 청교도적인 그러한 그 뿌리 그러한 영성을 같이 또 연결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는 아시아의 그 극동쪽 완전히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또 바다 건너서 뭐 일본도 있는데 이런 그 중국, 일본, 대한민국으로부터 또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이 동문을 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 그 동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적된 그 세력들을 발판되게 할 그 떨구는 그러한 전쟁을 수행해가면서 수많은 갇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가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제 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전진해가는 그러한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선포가 있게 된 것이고 그러한 역사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파도쳐 이제 덮칠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하고 그러할 때 우리의 중심은 항상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